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시접을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런 경고 문자는 상당히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졸면 쉬었다 가세요. 졸리우시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세요. 이런 경고 문자는 자주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경고 문자가 자주 고속도로의 표지판처럼 붙어 있는가 하면 졸면 위험하니까, 졸면 사고가 나니까, 졸면 위험하니까 졸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판을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하루 수없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를 쉬면 위험하니까. 졸면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뻔한 것처럼 기도를 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뻔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이가 정말로 뛰어나게 잘 됐다 하면 그 집안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누군가 엎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다 보면 두 가지 무게중심이 딱 잡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냥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또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고 만나게 하셨다. 이 두 개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무게중심은 언제 잡히느냐? 기도할 때 무게중심이 잡히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건만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바빠서 못한대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데 어서 세일한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요. 맛집이라 하면 1시간씩 줄 서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뻔한 거짓말에는 속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에 속지요. 마귀는 우리들에게 뻔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 귓가에 와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자주 중단하고 쉬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신방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상담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기도하셨고 기적을 베푸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얼마나 중요했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기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소중함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무기는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런데 쓰지 않으면 녹슬어서 쓸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성도지만 그리스도 군사라 모두 얘기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무장 해제되면 총을 다
빼앗겨 버리면 적군에게 포로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군에게 사살돼 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중단하면 마귀의 밥이 되든지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무기, 기도. 절대로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자손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 때로는 내 말의 오해 때문에, 아니 어떤 상황의 오해 때문에 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어서는 그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들었는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와 싸울 뿐 아니라 네 자손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하신 것을 우리는 가산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서 인간으로서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이것이 별것 같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얘기겠습니까? 에레미야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즘 사는 거 보면 겁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막다른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권력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할 상대는 어떤 있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맙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된다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날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여호와로 돌아올 때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죄가 관영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죄가요, 일이 손으로 하나도 꼽을 수 없는 죄들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깨어라, 돌이켜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영적으로 살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주사도 놔주고 약을 주면서 주의사항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는 어디가 고향이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몇 살을 먹었냐, 그 얘기만 듣고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법, 출세하는 법은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귀가 열린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편안하니까 위기감이 사라졌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뭐요? 좀 열든 것까지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말씀에 또 기도에 성령의 뜨거운 맛이 있어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 성회가 있었습니다. 6만 명이 상암 경기장에 모여서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땠나요? 변한 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몇 억 정도라도 늘 있으면 안심이 되지요. 그런데 통장이 제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마다 즉시 주신다면 통장에 잔고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사실 그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해서 필요할 때마다 나를 주신다면 통장에 이런 잔고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번에 얼마 필요합니다. 좀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통장에 있는 걸 쓰라고 그랬을 때예요. 나는 없는데 없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여호와와 단절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악 두 가지를 행했대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여러분, 물을 먹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러면 돈 번다고 해서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가난하게 살아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돈 번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기를 결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창조를 떠난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려했던 하나님이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를 찾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러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썩은 도화줄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기 위해서 절로 점으로 돌아다닌다마는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하라면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시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벅찹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벅차고 힘들고 괴롭다 그러면 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함을 미국에서는요, 목사들 사이에 최고의 저주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가슴이 뭐가 뜨겁고 울컥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이것이 깨어져야만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되는 것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 기도가 지금 날 살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절대로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사기를 얘기합니다. 관절염 사기가 아니라 사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사기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상황을 견디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도구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졸면 위험한 것처럼, 졸면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반드시 내 삶에, 내 가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만나지 못할까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믿음 자라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만나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마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와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만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로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은 소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자 너무 기가 막히면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침묵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이 말은 뭐예요?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이것은 엄청난 부르짖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을 다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보면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시고 지금 제자들이 피곤도 했겠지만은 슬퍼서 기도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기라고 합니다. 왜 위기라고 하냐면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시대는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세상은 어떻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이 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 그들이 위협함을 크고 살펴보시고 또 종들이 당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벽을 낫게 하시사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들을 이 바울을 위협하던 베드로를 위협하던 그들이 위협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베드로와 아니면 이 요한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부모가 영권이 없으면 자녀들이 말 안 듣습니다. 기도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소위 이것을 우리는 영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권을 강력하게 만드십시오. 그는 누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할 수 없어요. 아멘. 오늘 집에서 마늘 까보셨어요? 되게 힘들죠? 매우. 아내가 김치를 담궈서 파는데 매일 아내 그 마늘 까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서 아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있다가 그 남편이 마늘 까는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희소식 아닙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마늘을 까면 손도 애리고 눈물도 났는데 기계로 마늘을 깔 수 있다? 특허 저기 가서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업하자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진짜 나와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신이 기도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고 그것을 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권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영권 받으십시오. 이거 가지고 여러분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심한다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없겠지만 저는요 수없이 봤습니다. 담배 안 핀다고요? 담배 그냥 다 불을 떼서 버려버리고요. 그러다 2주일도 못 가서 또 땄습니다. 술을 끊는다고 얘기했다가요 또 며칠 못 가서 또 술 먹습니다. 내가 결심했다고 그러면 끊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붙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끊어집니까? 아니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는 걸로 깨달은 걸로 느낀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부여잡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 심령이 그것이 밝혀서 끊을 걸 끊이고 버릴 걸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심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깨닫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깨닫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결심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결심했냐면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엄청난 주님 앞에서 결심을 했는데 결심을 했지만 뭐가 없어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악한 습관을 버릴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세상 종욕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결심 아는 것 깨달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고 난 다음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스에 너희를 청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제일 무서워하냐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마귀 그 소굴에서는요 비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야 큰일 났다. 백목사 기도 시작했다.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 제자들의 소원이 불이득이 일어났습니다. 고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찰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갔는데 주님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이 나갔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수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를 무장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빌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했더니 손에 쇠살을 풀리고 착고가 풀려서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환경에서 기도하면 그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환경, 안 되는 환경, 답답한 환경, 정말 심란한 환경,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가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만두는데 지금 원래는 560에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면서 가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올리고 월세도 70만 원을 올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세는 어떻게 깎을 수도 없으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당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세요. 근데요, 건물 주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데 보증은 그냥 500을 월세도 그래 똑같이 60만 원을 하고 또 권리금도 500인데 너무 많이 받는다고 350만 원 주라 깎아줬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나 그러면서 성질을 난다고 벽을 주먹으로 탁 치면 자기 주먹만 아파요. 내가 성질 난다고 밥 안 먹으면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뭐요?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왜 들어주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엄청난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말입니다. 사극에 보면요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암행어사 있죠. 암행어사가 뭐 보여주면 꼼짝 못합니까? 마패 보여주면 암행어사 철저야. 그러면서 마패 보여주면요 어서 수백 배의 충격이 나오고요 사투가 꼼짝 못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마패가 있는데 그 마패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암행어사가 이 마패를 안 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훌륭한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능력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사에 기회와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 오냐면 편안할 때 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도 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도요, 분쟁이 언제 일어나면 편안할 때 일어납니다. 교회 제사에 너무 많았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가 너무 힘을 갖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개씩 갖고 다 자기들이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많이 모았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세졌고 내가 잘나서 다 이렇게 교회수가 드러나고 이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게 결국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편안할 때 위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위기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인간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겸손의 고음은 재물이요 생명이요 영광입니다.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동작입니다. 기도를 쉬면 인간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말이 많고 말이 많으면 자기 자랑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쉬면 환경과 그 시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다 펼쳐버리시고 기도 하나 붙으십시오. 아멘. 기도 하나 붙으십시오. 아멘. 돈이 사람이 권력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날 살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가 날 살린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그럼 시간 내내 그만 할 거예요. 한번 크게 기도가 날 살린다. 기도가 나를 살린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 올 때까지. 열릴 때까지. 아멘. 될 때까지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통속으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요 오늘 절대로 주여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서 내가 옆구리 세지고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고 기도할 때 사단이 구조하는데 내가 절대로 아버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을게요. 기도를 멈추지 않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옆구리 생겨서